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는 말씀을 갖다가 같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참 성육신 하셔가지고 사람을 잘 아시고 인간의 속성과 인간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갖다 참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왠가 하면은 우리가 이 저번 주에 말씀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라는 말씀 듣고 아멘 하는데 아멘 하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예수님 말씀은 참 좋은데 그 말씀 쫓아서 하늘에 다 보물 쌓고 나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뭘 먹고 뭘 입고 살지? 그래도 인간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왠가 하면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으면은 바로 삶에서 생활에서 불편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간들의 우리들의 근심 걱정 염려를 잘 아시고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고 땅에 안 쌓아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십니다. 25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첫 번째 얘기하시는 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뭔가 하면은 지금 현재로 하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우리 제자들이나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금방 아멘 하면서도 염려하실 걸 갖다가 미리 아셨어요. 걱정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될까 하는 염려를 갖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딱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스톱. 더 이상 염려하지 마. 염려하는 거는 이 시점에서 딱 그치세요. 더 이상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딱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땅에 보물 쌓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 하늘나라에만 보물을 쌓으면은 이런 거 문제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걸 갖다가, 그죠? 하지 마라. 스톱! 그러고 딱 거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몸과 목숨, 여기서 얘기해 몸과 목숨인데 이거 하나 전체로 보면 우리 목숨, 우리 생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우리 생명이 너희의 생명이 먹는 것과 입는 것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즉 다시 강조하시는 게 먹는 것과 입는 것을 위해서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땅에다가 보물을 쌓다 보면은 어떻게 된다? 목숨을 잃게 된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갖다 하라는 얘기예요. 먼저 그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그죠?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했으면서도 우리는 걱정 근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같이 섬기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으니까 먹을 것 이런 것 위해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 위해서 이걸 우리가 획득하라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걱정 근심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닌가? 예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갖다가 자꾸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아요. 물론 열심히는 해야 되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그것만 추구하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또 이 마음은 눈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얘기를 갖다 또 들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 생각하는 것이 자꾸 세상에 보물 쌓는 거 생각하다 보면은 마음이 흐려지고 그래서 행동을 갖다가 잘 못하게 된다.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늘나라에 보물 쌓는 내 마음을 거기다 두고 내 마음이 그러면 눈도 밝아져서 이 세상 모든 일에서 판단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제대로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갖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보물이 있던 없던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생명이 먹는 것
입는 것보다 중하지 않으냐. 한번 생각해봐라. 어떤 것이 더 중하냐.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천국 삶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더 중하냐?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입는 것이 더 중하냐? 한번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을 하면은 결론은 뻔하죠. 그죠? 당연히 영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 여기서 스톱. 더 이상 하지 마라. 예수님이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갖다 먼저 생각해야 된다. 개인적인 일에서도 또 심지어 조그만 회사 일을 하면서도 단체 일을 하면서도 우리가 그런 것을 항상 구분을 갖다 해야 돼요. 그죠?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을 갖다가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은 그 일들을 갖다 구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로 아주 긴급한 것, 그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죠. 아주 중요하고도 급한 일.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급한 일. 그 다음에는 중요하고 급하지는 않은 일. 네 번째는 뭡니까?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먼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급하지 않은 급한 일을 갖다가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밀어놓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원칙인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안 하고 내가 뭔가에 꽂혀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막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요새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자꾸 구분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뭔가 갖다가 하다가 보면은 거기에 일 자체에 빠져가지고 막 재미에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 막 해요. 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이게 내가 언제 필요한 거지? 한 달 후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안 해도 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다음 주에 아니면 월요일 날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를 갖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런 때를 갖다가 많이 발견을 갖다 해요. 그래서 이 사무든지 업무에서 일을 하실 때 일을 잘 하시려고 하면은 실수 안 하시려고 하면은 그것을 갖다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이 일이 중요한 일인가 급한 일인가 이걸 갖다 먼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하고 급한 일을 갖다가 긴급한 일을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하더라도 덜 급한 일은 뒤로 밀어놓으시고 덜 중요하더라도 아주 급한 일 이거 지금 순간 안 하면 안 되는 것 이거 빨리 해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 하시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저 뒤로 밀어놓으셔도 돼요.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하고 급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압니다. 하물며 영생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구분을 갖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별로 뭐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덜 먹어도 그만이고, 그죠? 뭐 나가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뭐 10만원짜리 음식 안 먹고 그냥 5천원, 6천원짜리 먹더라도 뭐 별 상관없어요. 10만원짜리 먹으면 뭐예요? 그 순간에 잠깐 폼 내고, 그죠? 남들 보기 좋고, 입맛에 약간 더 좋았다는 거죠. 입맛이라는 게 뭐예요? 혀끝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지나면 다 차이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혀끝을 지나는 순간에 좋은 것은 몸에 해로운 게 또 굉장히 많아요. 몸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혀끝 지나갈 때 아무 맛도 없는 것. 이것이 거의 몸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혀끝이 날 때 조금 좋은 거 그거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갖다 많이 해요. 그리고 좋은 데 가서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영생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땅에 보물 쌓지 않더라도 그런 거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고 땅에 쌓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걱정 안 해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신다. 이것을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예는 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에 26절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에 새를 보라. 자기들이 새들이 무슨 씨를 갖다가 심든지 아니면 추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장하든지 이런 걸 갖다가 거의 하는 게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그죠?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새들이 겨울에 어떻게 살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데 여하튼 다 살아요. 살고 인간이 간섭만 안 하면은 새들이 점점 더 번식을 해서 점점 더 숫자가 늘어요.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저장도 안 하니까 새들이 굶어 죽는 새들도 있고 뭐 힘든 거 아니냐 우리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은 자연적으로 그죠? 자연이 내가 정해놓은 대로 새들도 또 번식을 하고 새끼도 치고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다 잘 살아요. 인간이 악한 욕심을 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지 않으면은 들판에 나는 모든 씨앗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라리 걷어들여 가지고 다 하지 않으면은 새들도 다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새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없어요. 그죠? 새들은 영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 영이 없고 그냥 혼과 육만 있는 새들도 그렇게 잘 먹여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그런데 너희는 어떤 존재이냐? 내가 특별하게 창조한 존재 아니냐? 뭘 주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배같이 생각하시는 그런 존재들인데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더라도 너희가 먹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들풀이에요. 들꽃입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새들도 굉장히 이쁘고 여러 가지 아주 보기 좋은 새들이 많은데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냥 새들이 살아남고 번식하는 얘기만 하셨는데 들풀에 관해서는 이제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다가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우리 가을도 이쁘지만은 또 겨울도 좋지만은 여름도 좋지만은 봄 되면은 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환희 속에 잠길 때가 많잖아요. 기쁨 속에 잠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산길을 들길을 이렇게 가다가 조그만 풀들이 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조그만 들풀에서 조금 있으면 꽃이 조그만 게 제비꽃 같은 거 나옵니다. 참 멀리서 보면 잘 모르지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쁜지요. 그죠? 얼마나 이쁜지요. 인간이 언제 어떤 화가가 그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이쁜 게 천하에 없어요. 또 풀도 이쁘지만은 이제 조금 지나가지고 나무에 움이 트고 순이 나오고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색깔은 얼마나 이쁘고 그 모양은 얼마나 이뻐요. 그죠? 얼마나 이뻐요. 그것도 어때요? 겨울에 완전히 죽은 것 같이
조그맣게 뾰족하게 나와 있던 그 몸이 뭐예요? 그걸 갖다 움에서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확 트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거기서 튀어나옵니까? 거기서 꽃도 나오고 이파리도 나오고 나중에 열매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정말로 봄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이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인간이 꿈도 못 꾸는, 그죠? 우리가 무슨 스마트폰 만들어냈다고 대단한 걸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그런 모든 설계나 이 모든 것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워. 예. 예수님 여기서 얘기하시는 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그러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 지방에 비가 안 오고 건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렇게 있다가 누런 먼지만 풀풀 날리다가 이른 비가 오고 비가 오기 시작하면 거기서 풀이 나기. 사막에서는 특별히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요, 사막지대는 이스라엘 모르겠는데 사막 지역에는 풀이 며칠 만에 확 피잖아요. 그죠? 며칠 만에 확 자라가지고 꽃이 그냥 온 들판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쁘고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어요. 그죠? 비교하시는 게 29절은 뭡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자라나는 백합화만 못하다. 솔로몬이 성전을 갖다가 아무리 짓고 성전보다 더 크게 자기 왕궁을 갖다가 멋있게, 그죠? 상아와 백향목과 금과 은으로 다 지었지만은 거기에는 뭔가 부자연함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하고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네. 아주 그레이드가 차이가 나가지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인간적으로 볼 때, 와,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돈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지, 힘 많이 들어가고, 진짜로 아름답다? 제가 보기는 아니에요. 진짜로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루브르 박물관과 대형 박물관 가가지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조각을 보고 다 보지만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가서 보시면 어때요? 진짜로 그렇게 와 하는 소리가 나오세요? 저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몰라, 제 예술적인 감각이 별로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보면서 아, 저거 보러 내가 여기까지 왔나? 그냥 그 생각만 들 뿐이에요. 모나리자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고 뭐 엄청나게 잘 그렸다 그러는데 보면서 글쎄, 내가 저거 뭐 이쁘지 않다 그러면은 내가 무식한 사람 될 테니까 이쁘다고 하고 그러면서 감탄사를 갖다 내야 되는데 겉으로는 감탄사를 내면서 속으로 내가 무식해서 그런지 저거 이쁜지 진짜 모르겠네. 그냥 그러고 저는 봤어요. 계속. 모든 그림이나 모든 조각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언제 진짜로 탄성이 튀어나옵니까? 들판 가다가 조그만 들풀이 나면서 꽃이 피고 잎이 피고 우미 나고 하는 것, 그거 보면은 감탄사를 갖다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아름답다, 진짜.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네.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백합화가 자기를 위해서 치장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길쌈도 배도 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죠? 금실 은실 짜는 것도 아니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대로 피어나는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들꽃들이 풀들이 피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마르면은 베어가지고 아웅이 던지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생명이 짧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촉에 풀같이 그냥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도 그렇게 이쁘게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잠깐 세상에 나왔다가 그냥 쓰러지는 들풀도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렇게 하루 있다가 쓰러지는 들풀도 그냥 연기로 배려본 들풀도 내가 그렇게 입히는데 내가 애써 창조한 만들어낸 너희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면 알 거 아니냐? 보면 알 거 아니냐?
보면 모르겠냐? 새도 내가 그렇게 길러주고, 그 하루 그냥 꽃 피었다가 쓰러지고 마는 들풀도 그렇게 이쁘게 만들어내는데, 너희를 내가 굶겨 죽이고, 못 입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냐? 한번 생각해 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 이 모든 자연을 창조하실 때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각각의 풀과 각각의 동물과 식물과 모든 것들이 자기가 살도록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난초 같은 것들이 보면 열대지방에, 우리나라에 와서 난초들이 고생하지만은 열대지방 가면은 저 나무 끝에 가서 땅에 뿌리도 안 받고 나무 끝에서 나무 이파리가 쌓이는데 썩어가는데 거기서 위에 덩그러니 앉아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 받아먹고 거기서 잘 자라요. 아름다운 꽃을 갖다 피워요. 그죠? 우리 생각에 난초 흙 없으면 어떻게 자라지? 갖다가 흙 속에 심어놓으면 죽어버려요. 그죠? 어디다가 부엽토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난초가 자라는 자리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 갖다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는 자리를 갖다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추위를 피하고 하는 걸 갖다가 다 미리 예측하시고 미리 설계하시고 다 안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것을 믿으면은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 봐라. 새를 보고 들풀을 보고 다 봐라. 쟤네들이 어떻게 살고 얼마나 이쁜가. 너희들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믿으십니까? 인간이 새들이, 하늘의 새들이나 들의 풀보다 귀한 것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예, 잘 안 믿어주십니까? 예, 나는 저 새보다 못한 미물이다. 나는 들의 풀보다 더 못한 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예배해 놓고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것조차도 못 믿겠느냐? 이것조차도 못 믿겠느냐? 자, 세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염려한다고 해서, 자, 100번 물러나서, 자, 그럼 염려해봐.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로 이제 해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키라는 원래 헬라어 단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목숨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목숨을 한 뼘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염려한다고 조금이라도 더 살 수 있습니까?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전에 언젠가 누굽니까? 대재벌의 회장이 무슨 암인가 무슨 병 걸려가지고 그때 무슨 상금 내놨잖아요. 그죠? 내가 1년 더 살게 해주면은 얼마를 갖다 주겠다. 하는데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1년 더 살았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지 그 사람 덕분에 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진시황이 천하의 모든 재물과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좀 더 살라고 노력을 했지만은 더 살았나요? 살지 못했어요. 이게 인간의 힘이에요. 역사를 갖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그죠? 역사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우리가 역사를 갖다 압니다. 역사상 돈 많고, 그죠? 권력 많고, 지위 높았던 사람이 그 돈이나 권력이나 지위 때문에 더 오래 산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가장 부유했던, 가장 권력이 많았던 사람들보다 더 잘 될 수는 없을 텐데 진시황보다 권력 더 많고 재물 더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교적으로. 물론 절대적인 액수로 보면은 요새 재벌들이 더 많을지 모르지만은 진시황은 중국을 갖다 처음으로 통일해가지고 천하의 모든 부가 그 안에 있었어요. 요새 발굴해서 나오는 뭡니까? 흙으로 만든 인형, 그걸 뭐라 그러죠? 토용 하여튼 묘나 발굴하는 그 묘를 갖다 보세요. 요새 그런 거 만들려면 돈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재벌도 그런 걸 갖다 만들지 못해. 그런 걸 하고도 남았던 사람이 진시황이에요. 안 돼. 아무것도 못해. 위대했던 제왕이 뭐 그것 때문에 더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죽었죠. 돈 많은 사람은 돈으로 죽고요. 돈 때문에 죽고, 권력 많았던 사람은 권력 때문에 죽고, 학식 많았던 사람은 학식 때문에 빨리 죽어요. 다 그거 이루느라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걸 갖다 다 보면서, 우리가 보면서 또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돈 좀 더 벌어가지고 내가 더 잘 살고 오래 살지 않을까. 좀 더 내가 명예를 갖다 얻으면은, 뭐 때문에, 뭘 하려고 명예를 얻습니까? 명예 얻으려고 목숨이, 생명이 단축되잖아요. 그거 하려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는 더 할 수 있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더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위해서 염려하면은 수명이 점점 더 단축되죠. 단축됩니다. 육신적인 수명도 단축되고요. 영생의 생명도 단축되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땅의 창고에 뒀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영이 다 흐려집니다. 내 영이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노력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땅에다가 쌓지 않고 하늘에 쌓기 위해서 땅을 떠나서, 즉 세속을 떠나서 수도원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뭘 갖다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니까 훨씬 힘든 거예요. 이 목사들끼리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성도님들은 그 목사들을 갖다 보면서, 목사님 참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고생 많으시죠? 목사들 고생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뭐냐? 고생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고생은 성도님들이 하고 계세요. 왜? 목사들은, 제가 계속 얘기하지, 목사들은 하나님 일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일만 생각하면 돼요. 목사들이 딴 거 안 하고 하나님 일만 생각한다고 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게만 하면은 또 먹고 사는 것도 또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성경적이 아닌 일을 갖다가 전혀 안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생은 누가 합니까? 세상에 사는 여러분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왜? 세상이 전부 다 마귀 사탄에게 속한 세상에서 살면서 성경적으로 살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제대로 살라 그러면은 막 돈이 손해가 나기 시작하고, 조금만 제대로 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뭐라고 욕하기 시작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막 그래요.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우리 서로를 보고 조금 칭찬 좀 해줍시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예. 목사는 별로 수고하는 거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 그냥 살면 그만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수고하고 있다. 왜? 땅에 살면서 하늘 보물창고에 보물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목사는 그냥 땅에 안 사는 것 비슷하게 돼 있어요. 네. 안 살기 영적으로 그냥 살면 되니까 땅에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힘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찌하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어찌하란 얘기예요? 31절에 34절입니다. 31절에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31절 입는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먹는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마시는 것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3번 계속 반복해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계속 예수님이 권면을 갖다 하고 계세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염려하지 마. 먹는 것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마시는 것 위해서도 염려하지 말고, 또 입을 것을 위해서도 염려하지 마. 왜? 32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해야 될지 몰라. 하지만은 하나님 믿는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는 아버지를 하늘에 모시고 계시지 않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알고 계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가지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세상 일 다 제껴놓고 교회 일만 하면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세상 일 안 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와서 찬양하고 세미나 듣고 하면은 다 된다가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때 들으시던 얘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의아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것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나왔던, 우리 팔복에 처음 나왔던 무슨 얘기예요? 4번째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는 것이에요. 먼저 모든 것에 앞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 방법으로 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라 하는 얘기예요. 이 뜻을 알려면 우리가 팔복의 첫째, 둘째, 셋째를 갖다가 먼저 알아야지 정확하게 안다. 뭡니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저의 의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자신이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의만 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가 바르고 내가 옳은 인간이고 나도 뭐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를 버리는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을 갖다 교회에서만 합니까?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보면은 먹이고 가난한 사람 보면 베풀어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 자신에 대해서 한없이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나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하고 이게 기쁨이 아닙니다. 그죠? 좋은 거 보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죠? 복음을 전하고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힘든 사람 보면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일들을 갖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접하더라도 나는 화내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죠?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다른 사람에게 내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 얘기를 갖다 들을 뿐입니다. 아주 그냥 평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무엇을 찾습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아침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왔다고 해가지고 나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는 제 마음대로 살아가고 사람 속이고 불법한 일을 저지르고 교회 열심히 왔다고 해가지고 나 천국에 보내주시겠죠?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에 좀 덜 오더라도 세상에 살아갈 때 주위에서 정말로 불쌍한 영혼들 보시면은,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 보시면은 예수님 말게 해주도록 복음 전하시고, 어려운 사람 보시면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이 병들고 정말 마음이 힘든 자들 보면 위로해 주시고 하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또 찬양한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비유를 갖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42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는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우리가 그냥 찬양할 때는 목마른 사슴, 목 좀 말랐구나. 그죠? 우리도 산길 가다 목 좀 마른데 물 마시고. 이게 아니죠. 인간이 목마른 것은 물이 사방에 있으니까 물 마시는 거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냥 마시는 건데, 사막에, 그죠? 광야에 있는 동물들은 목이 마를 때는 얼마나 마릅니까? 비가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안 온다. 우리 요새 비디오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서 잘 보시죠? 그죠? 물을 마시지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습니다.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은 사자나 악어가 거기서 자기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물 마시러 가야 돼요. 왜? 죽으니까. 물 안 마시면 죽으니까. 이걸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 정말로 갈망한다 그래요. 갈망한다는 거 뭐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죽겠다. 이게 없으면 내가 죽겠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껍질이 다 벗겨지고 입술이 다 벗겨지고 입술이 트고 부르트고. 왜? 물이 없어가지고. 이런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찾는 것. 이 사람들은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팔복에 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죽어요. 왜? 내가 이렇게 죄 안에서 살아가도 내가 갈 길은 뻔해요. 어디로 갑니까? 뻔해요. 교회 나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뭘 알아야 됩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걸 누가 믿어주겠어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믿습니다 100번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2주일, 3주일, 그죠? 20일, 30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물을 찾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슴같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팔복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그러실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혹시 모르시고 예수님을 잘 모르시고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부탁합니다.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로 내가 사슴이 물을 못 마신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알지 못하면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찾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신을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사역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드리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냥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심령이 파산했고 그렇기 때문에 한없이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그런 슬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찾지 못하면 나는 죽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찾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티를 하고 또 모든 사역을 합니다. 뭘 하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 뜻을 그 안에서 찾기 위해서 정말 갈증을 가지고 타는 목마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결심하고 나서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항상 33절로 끝났으면 되는 말씀이 34절이 왜 붙어 있나 걱정을 했습니다.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신다 그 얘기하고 나서도 우리 인간이 흙으로 된 진흙으로 된 연약한 존재, 먼지로 된 연약한 존재라는 것 다 아세요. 아시니까 그래도 염려되지. 염려되면은 어떻게 염려하라고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오늘 염려하라는 얘기예요. 염려가 그렇게 되거든. 염려 그럼 해야지 어쩌냐? 그렇게 염려가 되면 해야지 어쩌냐? 그런데 내일 것까지 하지 마. 오늘 것만 해. 오늘 것만 해. 오늘 것만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오늘 필요한 은혜 갖다 오늘 주셔. 괜히 땡겨가지고 내일 모레 10년, 20년 후까지 걱정하지 마. 그럼 너 생명이 없어. 염려를 최소화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최소화시켜서 오늘 것만 가지고 열심히 살다 보면은 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일은 또 하나님이 또 내일 또 은혜를 주실 테니까 더 이상 염려하지 마. 간단하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매일매일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할 게 생깁니다. 우리가 생기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일 것만 생각하면서 내일 모레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것만 생각하되 그조차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인간이니까 염려가 없을 수 없지만은 그냥 그때 생각이 나면은 그때 그것만 생각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정말로 우리가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하지마 그러고 말면 그만인데 하지마 그래 놓고 그래도 염려되지. 또 하지 마세요 그러고 한참 설명하시고 나서도 그래도 염려되지. 근데 되면은 정 그러면 조금씩만 해. 많이 하지 마세요. 참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돌봐주시고 이 천지만물 창조하시면서 각자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거할 곳을 다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 해주신 것 알면서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정염려가 되더라도 조금씩 염려하되 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공동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